오늘 하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달려오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우선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당시에 랍비들을 향하여 선하다는 표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까 두려워서 선생님들, 랍비들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랍비를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아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을 향하여 내가 아부한다, 내가 가식적이고 내가 위선적이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신 분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곳을 지나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왔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영 깊은 곳에 새겨져 있던 영적인 고민,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의외인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 청년은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생을 받는다,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생각들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의 열심을 보면 바울처럼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것. 두 번째로는 단순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넘어서서 이 청년은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영생을 얻고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계명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청년의 대답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짓이고 위선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청년은 십계명을 지켰습니다. 온전하게 지켰습니다. 두 가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계명을 지켰는데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정말 영생을 가졌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20절, 21절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딱 한 가지가 부족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청년을 향한 평가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성수야, 내가 딱 한 가지가 부족해. 십계명이 10가지가 있으면 하나만 지키지 못하고
나머지 9개를 다 지키는 90점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 90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한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그 한 가지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더군다나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걸림돌, 막힘이 있었던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사실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단순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이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면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제자들의 고민이었고 또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로만 가능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흐르는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9장 3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32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간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재물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비로소 재물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고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붙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것을 붙들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단단히 붙들매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밖에 없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에 다시 한번 단단히 붙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십자가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기억을 하고 다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죽음을 깨뜨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박우태 집사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같은 죄 인살이지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새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로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대속해. 넘쳐나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